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6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106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제가 1절, 우리 손들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아요. 오랜만에 일가지적 부모의 형제들이 모여 같이 친교의 교제를 나누며 형제의 우애를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날이 속히 앞당겨지기 원합니다.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이 땅 가운데 제사상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었고 주는 율신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 전초 기주가 세워져서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성령님을 초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0년도에 북한 남녀 고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갑자기 종이 따르르 울립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 운동장에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다 모여. 그래서 남녀 학생들이 명분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 소지품을 가지고 가방에 싸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지품을 다 풀어 헤칩니다. 1940년도에서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날 그 일을 그 학교에서 벌였냐면 우리들 가운데 나쁜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성경책을 보여준다라는 그 확증된 소문을 가지고 지금 소지품 검사에 나선 겁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전교 학생 소지품을 다 검사한 결과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의 가방 속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됩니다. 남학생 이름은 김정열 남학생.
이 학생은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 학생 다 교실로 들어가! 운동장에 2명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김정일 학생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다급한 마음이 밀려오더래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성경책 계속 가지고 다닐 거야? 성경책을 소지할 거야?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성경책 찢어버리겠습니다. 2번 다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자동적으로 너무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 그렇게 고백을 김정열 학생이 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여자 학생 차례입니다. 여자 학생은 오히려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선생님. 서로 사랑하래요. 희생하래요. 이해해 주래요. 성경책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 책을 금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까? 저는 계속 성경책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희의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제게 질 테니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갔다 오게끔 하더니 정부에 있는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학생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서약서, 다짐서, 방문서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귀가 조치되어져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며칠 다니는데 그 여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름이 뭔지, 김정일 학생이 어디에서 사는지, 그래서 그 집을 수소문하고 그러나 다음에 친구들에게 그 여학생이 돌아오면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마지막에 남겨졌던 그 여학생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시체로 돌아왔어요. 가마떼기로 그 여학생의 시체를 덮어놨는데 일부러 시청각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난 겁니다. 발목과 손목에는 시퍼런 문자국이 있고 얼굴의 신체 어느 부분은 절단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다들 이렇게 돼!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정일 학생은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에 끊임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여학생처럼 저 여학생의 신앙의 결백과 용기를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것에서 도망쳤을까? 나는 왜 비겁한 선택을 했을까? 너무 후회가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으로 넘어와서 나는 원래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저는 배신자입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그날 그 선택에 대해서 저는 평생 책임지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학생이 남한 한국으로 와서 누구나가 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수업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미션 스쿨을 천막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그 학교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820번지에 있는 염광여자정보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 김정열 그 학생이
세웠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날의 그 부끄러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그날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로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여생, 내 남은 인생 죽은 자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본다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결과값을 우리가 영적인 열매로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제각기 다 달라요. 하지만 기준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배자가 있는데 불순종하게 만드는 지배자가 이 세상의 풍조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의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이미 우리는 증명된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 번 심판한 적이 있었죠. 그 심판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많나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많나요? 구원받지 못한? 얼른 대답해 봐요. 명절인데 빨리 끝나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훨씬 더 많아요.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잖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때 그 시대에도 이미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에서 2억 명은 충분히 됐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30명,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전 세계에서 최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도시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에서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만 명 중에 최소한 1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련된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훨씬 많아요.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이 세상 그냥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은요, 뭐가 있대요? 속임수가 있고 또 뭐가 있대요? 유혹이 있고 또 뭐가 있대요? 풍조가 있대요. 경향성,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대중적인 경향성, 그걸 유행, 패션, 풍조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풍조가 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 진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속임수가, 유혹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유행의 흐름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는 1만 교회 중에 한 교회. 코로나 시대 때 계속해서 구상권 청구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억압과 강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냐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드리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당원들, 광신도들, 비윤리적이고 성경을 모르는 무의식의 사람들이라고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더 핍박하고. 왜요? 그 시대의 풍조가 뭐였기 때문에 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대세였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오히려 예배를 고수했던,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고수했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별나다, 유별나다, 거룩한 척하고 있네. 사람들을 배려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그 결과값이 뭡니까? 1만 3천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그 시대에도 술집은 시간 제한을 두고 술 드세요. 그 시대에도 식당에도 시간 제한을 두고 밥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쓰고 2m 지켜서 예배드리는 교회만은 너희들만큼은 예배드리지 마가, 이게 사단의 영적인 침략이었고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가 한국교회가 깨달아가지고 아이고야, 1만 3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서야.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하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세상 친구도 만나고. 여러분들, 일가친척 부모 형제 사랑하시죠? 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영이 틀리면 영이 틀린 거예요. 사랑은 하시되 영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경계와 다름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사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판단의 흐릿함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서. 그래서 명절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하셔야 될 텐데. 명절날 흐릿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려야 될 텐데 라는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속임수, 우리도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의 밑에 자녀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녀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냐면, 자, 아빠 너무 힘들지? 내가 대신 재판 서줄게. 내가 재판의 판정을 내가 내려줄게. 그래, 고맙다 압살롬아, 내가 좀 해줘라. 그래서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정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유리하게 유익하게 판정을 내리냐면 정치력 있는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다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판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 날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정치, 군사, 경제력 있는 사람과는 다 별개로 무관하게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윗은 판정을 내려줬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압살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그래요, 속일 만도 하죠. 네, 잘해주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
나에게 유리하게 판정 내려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식사 선물해주고 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보다도 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사랑했느냐? 압살롬.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바라보면서 저는 격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많은 사람이 다윗보다도 압살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 왜냐하면 압살롬이 편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수용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비율이 제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 명, 남유다의 군사가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130만 명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버지의 자리를 침탈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130만 명이 다 어디로 향해 나가느냐? 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 130만 명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다윗에게로 갔느냐? 압살롬에게로 갔느냐? 아니요.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이 압살롬 진영 가운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책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런 구절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런 구절은 안 나오는데 이런 구절은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압살롬의 여러분들 유비에는 아주 현자가 있었죠.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유비 진영의 누구죠? 빨리 대답해봐요. 누구예요? 제갈공명. 그 사람이 현자고 지혜자고 책사 역할을 감당했었죠.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다윗 진영은 완전히 지금 전열을 상실했습니다.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면 다윗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1만 2천 명만 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 진영의 10,000명도 채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저의 주장이 억측입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1만 2천 명만 저에게 주면 다윗 진영을 지금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계획은 그 사람의 시선이 맞았어요. 그 사람의 판단이 맞았어요. 다윗 진영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다 이 진영에, 압살롬 진영에 섰다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정치학자요, 문학가요, 나름대로 다 교육받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자요, 현명자인데 다 보는 사람이다.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이 다 압살롬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자고 압살롬이 착한 사람이고 압살롬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 편에 서야 된다. 아니 130만 명 중에 129만 명이 나머지 1만 명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이 정의의 사람이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편에 서야 돼. 다윗과 함께 죽으리라. 13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1만 명만. 1만 명! 그렇게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사실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니까, 분별력이. 그렇게 그냥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내 의견에 동의해주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다 자기 주도적인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없어요. 없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잡으세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일 거냐 말 거냐, 아람 나라를 빼앗을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가짜 선지자 400명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번 전쟁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번 전쟁 무슨 일이 있어도 이깁니다. 이번 전쟁 나가십시오. 선지자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누구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야 자기의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자기의 입지를 생각해서 왕에게 길한 얘기만 했다고요. 길한 얘기, 좋은 얘기만.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 속에서 딱 한 명, 미가야 선지자만이 왕이시여, 이번 전쟁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이번 전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전쟁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 딱 한 명만이 진실을 얘기해요. 몇 대 몇? 400대 1. 400대 1. 400명이 다 가짜란 얘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게 한국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단순하게도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선택하면 나도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분별력 없이, 나만의 영적인 가치관 없이, 나만의 어떤 기둥 없이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믿거나 해석해 나가면 잘못된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400대 1이라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7절.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몬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안 받았으면서 응답 받은 것처럼 이렇게 쇼를 잘할까요? 네, 그것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죄악에 관영된 세상이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 모든 말을 다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 영적인 사고,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을 걸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냐면 좋은 사람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한 도시가 멸망당하는데, 한 도시가, 그런데 이 한 도시가 왜 멸망당하느냐? 의 몇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병든 교회도 많고요. 죄송합니다만 병든 목사님, 장로님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만 만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고요. 일제강점기 때, 코로나 시대 때 1000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열 교장 선생님, 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우리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평생이 좌우지돼요. 좌우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벽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래요.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형제, 이가 진짜 친구들 다 만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사랑은 사랑이고 존경은 존경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사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안 마시는 건 안 마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은 평생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변조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명절 때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말하시고 살아가셔야 할 터인데, 그런데 잠언 14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환경에 지배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에 지배당.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면 이분은 신앙의 절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좌로나 우로나 다 흡쓸리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다 그냥 자기의 줏대가 없네, 자기의 기준도 없네. 그러면 이 아리까리하고 유혹과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반응하고 믿고 행동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보면 지금은 기계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내림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기둥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줄 끝에 무거운 추를 달아놔요. 이 무거운 추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전 세계가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공전, 자전, 그리고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라는 게 또 있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무거운 추는 항상 몇 도를 가르치고 있죠? 180도. 땅과는 90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그 줄과 무거운 추구를 내림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믿을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떤 것에 반응할까? 우리의 영적인 무게의 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림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내 행동의 원리, 내 행동의 기준의 원리의 가장 최정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믿으라고 그랬어. 내 행동의 원리에,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7절. 아모스 7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우리 주님이 다림줄, 이게 바로 내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오른쪽 양,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왼편 염소.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들 또한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의 원리,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판단에는, 내 가치관에는, 내 인생관에는, 내 철학에는, 아니 이게 무슨 속임수에 빠져 계시는 겁니까? 무슨 유혹에 빠져 계시는 겁니까?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있어야지,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철학,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그러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을 판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은 이것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밥 사줬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 줬다고.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다고. 아니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판단 내리시듯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저 사람을 판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교육하는, 여러분들 교육하게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모른 척 해줄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까?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가 아니라 모든 말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반응하셨을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라면 바로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이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여 십자가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그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림줄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인들 있죠. 누구는 막 요셉, 누구는 다윗, 누구는 아브라함, 누구는 이삭, 야곱, 다 좋아하는 신앙의 선인들이 다 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윗으로 예시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누구의 자손인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했는지, 또 어떤 유혹이 있었고 어떤 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회개해서 다시 원상복귀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알게 됐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가 다윗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다윗이 행했던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본받을 점을 본받으라고 그들이 일부러 다 적어놨다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선인들, 그들의 행동의 양식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 나단,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일의 역사가 다 기록됐잖아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다윗처럼 신앙생활해라. 다윗이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다윗이었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에 향해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 선인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선인들의 선택의 행동의 양식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